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란 근대용어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 문으로 들어간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의 주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혹 어떤 사람이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며 목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대답은 아직도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주께서 실제로 그의 인생에 전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직 예수님이 그의 목자가 되지 못했거나 목자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자기 양이 아니므로 간섭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심으로 그 사람은 영적인 미아가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원의 목자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헛된 신앙을 해온 것입니다. 만약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알지 못했다면 체면상 신앙이 있는 채를 하지만은 알고 보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체면을 떠나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원의 목자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난날에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예수님의 양인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목자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목자로 분명히 믿고 있다면 생활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막연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다른 양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시 양도 자기 목자를 알아야 하고 또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수님을 찾고 어떤 때는 천지신명을 찾습니다. 급하면 부처님도 찾습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이런 모습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참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양인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는 도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 풍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탄이 주관하고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인도하지 않은 곳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목자가 인도하지 않은 곳에 기웃거린다면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고 사탄이 목자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영의 조종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성령, 바로 성령에게 속한 사람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악령의 조종과 간섭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악령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를 받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지만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며 유일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곁에 와 있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까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생활하지 않고 방심함으로 내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이 세상과 타협해서 따라간다면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탄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에 빠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사탄을 도둑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영혼을 이끌고 있는 배후의 세력으로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서 사탄을 도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는데 이 귀한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한 것이 바로 도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생명, 영혼입니다. 사탄은 그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기회를 틈타서 죄와 악으로 빠지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사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도둑으로 표현하십니다. 마귀인 사탄이 바로 지상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온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목자라면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어느 목자를 따라가야 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장차 구원의 길을 향하여 주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쫓아 세상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타협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의 타협하는 자세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과 음행을 하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바로 여호와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십자군이 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모두 그날에 주님 부르신 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친다면 그 사람은 매우 불행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분이 바로 그 앞에 서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이 세계를 정복하는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다윗의 위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자기 양을 구원하고 지키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죄 가운데서 살고 죄 가운데서 죽고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모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스스로 속죄제의 제물과 화목제의 제물로 드려주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99마리를 하두고 잃은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서 드디어 양 한 마리를 발견하며 그 양을 건져냈는데 99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잃은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양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참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런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자기 양을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27절에도 나는 저를 알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 중에 큰 특권입니다. 이 이상 복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된 양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 밖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증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세상 마귀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무리에 들어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항상 주님이 나를 아신 바 되고 나는 주님을 나의 목자로 항상 아는 바가 되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관계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중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은 거짓 목자 사탄의 음성과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이론과 지식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다면 자기 잘못된 지식과 세상의 소리에 끌려서 사탄의 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라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사탄의 소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모든 현상을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예수님은 자기 양을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12아들로 정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 백성들은 은혜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자기 백성을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은혜 언약인데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언약에 포함됐다면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양들을 미리 알아보십니다.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은혜 언약 신앙 안에서 가족이 항상 모이기를 힘썼고 부모를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했고 믿음의 가족들과 서로 교제했으며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의 특징 중 하나는 목자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가 부르거나 손짓을 해도 따라가지 않고 도망하고 자기 목자만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또 미래의 비즈니스를 구상할 때도 가정을 설계할 때도 자기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절대 순종하는 자세로 목자이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나의 영적인 삶의 교과서가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에 따라서 경건하게 순종하면 바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자기 양에게 영생을 주시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슨 대가를 치러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양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